오늘 설계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자,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 식인종 부족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식인종은 왜 식인종이에요? 끌려갔다면 그냥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고 그 앞에 있는데 족장이 추장이 딱 보니까 자기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함께 공부를 했던 그 친구가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 친구가 나를 알아볼 텐데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나를 아느냐, 당신 나랑 언제 공부하지 않았냐, 그냥 말도 안 통하지만 막 그 손발짓 하니까 결국은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야, 이젠 살았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 믿고 신학을 했는데 지금 변한 게 무엇이 변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추장의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변한 게 있다. 밥을 먹을 적에 전에는 기도를 안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 자, 변한 게 있는데 뭐가 변했다고요? 기도하는 게 변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기도하고 밥을 먹을 것이다. 자, 우리에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밖에 안 변했다면 이 사람은 참 심각한 거죠. 이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으시겠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변한 게 있다면 식사할 때 기도는 열심히 한다. 그거 외에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지난주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하며 다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그렇죠?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 내가 변하지 않겠죠.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뿐,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것뿐, 그리고 여전히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주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닌데 참 우리가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수도 없이 교회 나와서 수도 없이 기도하는데 참 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그냥 사실 사람이 하면은 그냥 똑바른 상형 문자로서 한문의 상형 문자잖아요. 그냥 사람처럼 똑바로 서 있는 거 하나도 될 텐데 비스듬히 해놓고 이렇게 누군가 도와주고 받쳐야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까? 있을 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 왜? 결국은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뭐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떠나잖아요. 얼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또 내가 높이 올라갔을 때 내가 뭔가 좀 출세했을 때 내가 돈이 좀 있을 때 자, 내가 시간이 넉넉히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에 내가 정말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 이번에 요새 미투 운동으로 해서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 막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설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안 살았겠죠. 인간이 참 미련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당연히 이게 나쁜 짓인지 알고 이렇게 하면은 벌 받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한다가 그때 가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아마 요즘에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아마 기도들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걸리지 않게 또 인터넷 보니까 뭐 또 한 사람 또 나왔더구만요. 또 국회의원 사퇴했더구만.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 모든 동물들은 특히 포유종류들은 자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새끼가 나면은 그들은 막바로 일어나고 바로 걸어갑니다. 그렇죠? 송아지도요. 그냥 뚝 떨어지면은 비틀비틀 지가 일어나서 그냥 비틀비틀 한 걸음 한 걸 하다가 나중에 찌입니다. 근데 사람은 나면은 몇 개월 있어야 기기 시작하고요. 최소한 돌 정도 있어야 걷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을까? 그 기기 전에 그 걷기 전에 또 걷고 나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내가 돕는 배필을 자 근데 주님이 혼자 사는 게 외롭고 쓸쓸하고 독처하는 게 좋지 않게 그걸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나중에 그의 하와를 갈비뼈에서 취해서 왜 그랬을까요? 자 근데 아담이 딱 태어나니까는 제일 먼저 누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셨겠죠. 또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잠재우고 그것도 그 자리에서 아니고 멀리 가서 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가 태어났을 적에 만들어졌을 적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보였을까요? 하나님. 사람은 모든 짐승은 태어났을 적에 눈을 딱 떴을 적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을 가장 의지하고 가장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처하는 거 아시지만
둘이 같이 만들었을 적에 눈을 딱 떴을 적에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먼저 쳐다볼 수 있으니까. 그럼 멀리 가서 여기서 잠을 재웠음에도 거기서 안 하시고 멀리 가서 하와를 만드셔서 만들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주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처음 태어나자마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것. 우리는 나 혼자는 살 수가 없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있고 그리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감사할 필요도 없죠. 감사가 나올 수도 없겠죠. 누군가 도움을 받고 살아갈 때, 아,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누가 도와줄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도와줄 때, 아, 그래,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지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도와주지, 그것들이 주변 사람이 나를 영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는 분.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을 굳게 잡고 그 약속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 그분이 큰 대제사장.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 앞에 대자를 보였다는 건 뭐예요? 큰 대제사장인데 거기다 앞에다 또 큰 자를 또 붙였어요. 큰 대제사장. 이 말이 안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그분은 큰 대제사장. 그분은 완전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신데 속건제의 제물을 드려주시고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화목제, 소제, 번제의 제사를 그분이 드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 할 때 제물이 당신이 제물이 됐다. 당신이. 여러분, 당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려서 불태워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피할 곳은 사람한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한테 피할 때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아멘. 아멘. 여러분, 그분을 힘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세상에서 진짜 힘들 때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 찾아가서 위로는 조금 받을 수 있지만 크게 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도우미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증을 이 땅에 따라오시고 그 자격증, 완전한 자격증을 가지시고 그게 십자가요 부활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인 것입니다. 이 자격증을 따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힘들죠. 예수님도 힘들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그분이 승천하셨다. 승천해서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뭐하고 계세요? 그 우편에서 기도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변호인.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이 판사가 되시고 근데 그 판사의 최측근인 예수님이 우리의 변론자여 변호사여 우리의 보혜사이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선임하는 게 누구예요? 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어차피 죄인인데. 변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형들이 완전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뒷줄을 대고 그 판사 가장 가차운 사람들을 변호인을 세우면 최고 좋겠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변론하시기 위해서 지금 승천하셨고 주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과 대화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이라면 최고 껌뻑 죽으십니다. 왜? 당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그 말에 복종했고 이 세상에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람들 우리들을 건져 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 지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웬만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웬만한 건 다 들을 수밖에 없으시다는 거.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고 변론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는 거.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아플 때, 내가 쓰러졌을 때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 믿는 도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예? 자, 3장 1절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예?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의 대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거기서는 깊게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 다시 말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가 이걸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하심을 너희가 깊게 계속 생각하는 사는 사람은 내가 헛된 생각, 헛된 행동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사도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한 주간 동안 품고 생각하시며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오늘 1절에서 뭐라 하라고요? 그분을, 그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라? 이젠 굳게 잡으라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계속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안식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짐 맡은 자로서 너희가 살아야 안식할 수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희가 살아있고 예리한 칼날 같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아픔과 암덩어리와 잘못된 것과
모든 상처를 다 도려내야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너가 진짜 의지할 것이 누구냐? 자, 그렇게 너희가 안식을 누리면서 세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붙잡아야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게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는 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었습니까? 큰 대제사장, 그리고 승천하시니,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적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를 그 품속에 가져오셔서 우리한테 그걸 심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게 성장하고 있다면 이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그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죠. 내가 지금 이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너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네가 지금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네 안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느냐? 성숙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6개월 전과 6개월 후가 여전히 확연히 달라야 되고요. 6개월 지금 앞으로 6개월 후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했을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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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장했다는 것, 그게 보여줘야죠. 후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은이가 6개월 전과 지금과 여러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바뀌었죠.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6개월 후에는 다시 퇴보할 것 같아요?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성장하죠. 이게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과연 어떤가? 1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성숙했습니다. 여러분 아기 부모님들이, 아기 엄마나 아빠가 얘가 태어났을 적에 우리 얼마나 집안 식구 다 부르잖아요. 다 가보잖아요. 응? 이모 와보고 삼촌 와보고 다 와보잖아요. 그리고 100일 됐을 적에 또 어떻게 해요? 다 가고. 우리 어제 신 지사님하고 김재윤 지사님 조카? 손자 조카 아니라 손자 그 100일 돌에 갔다 오셨는데 돌에 100일에 돌. 자,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대로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그 부모들은 완전 초상집이고요. 거기 사람 초대 안 합니다. 지금 돌이 됐다, 100일이 됐다, 돌이 됐다는 것은 자, 얘가 이만큼 컸다,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면 축하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정상으로 자라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자,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면 뭔가 지금 내한테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해 주시는 분, 이게 제사장이에요. 변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 나의 모든 것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되어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이 어려움이나 환경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연약하는 거 알아요. 그래, 넌 넘어지고 쓰러져. 그럴 땐 내가 널 이해를 해. 자,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당하신 분이에요. 사단들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성장하지 못하도록. 왜?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사단의 임무는 결국은 그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망 권세까지 끌고 가는 게 그들의 임무인데, 그걸 한 명이라도 놓쳐버리면 그들은 그 지옥에 가서 이건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근데 사단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격해 오냐?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다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을 계속 내가 메꿔가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 메꿔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구멍으로 들어와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투 운동을 보면서 맨 처음에 누군가 딱 이렇게 나와서 폭로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난 모른다. 사실 무근이다. 그러면 상대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더 강하게 나와버리니까 꼼짝달싹 하지 않고 그냥 주지 않고 그냥 사퇴해버리고 그냥 잠적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마귀는 그 나의 약점을 붙들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어저께 밤에 내가 늦게 보니까는 그냥 단지 노래방에서 그냥 이렇게 브루스 한번 춘 것밖에 없고 이렇게 한번 보는데 그냥 막바로 어떻게 사태가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부인 한 번 하지 않고. 근데 왜? 뒤에 더 큰 무기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사탄하고 내가 어떤 더 큰 무기를 가지고 덤벼올 적에 그래서 우리는 속수무책인데 우리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내 힘으로는 어차피 사탄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계실 적에 연약했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아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래도 계속 공격했잖아요. 계속. 3번 시험뿐만 아니라 계속 가는 곳곳마다 시험거리가 많으셨죠,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길을 방해하고 막고
그러나 그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것. 자, 마귀가 항상 강하게 약한 부분을 찌르면 우린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고독하셨을까, 안 고독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고독하셨죠. 자, 얼마나 무서운,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도 다 그걸 아시죠. 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자, 그 고독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가, 그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밤에 잠 못 이룰 때, 우리가 그 고독을 이미 견디고 이기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분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그 고독에서, 외로움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은 인생에서 피곤하셨을까, 안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셨죠. 30살까지 목수일 하셨어요. 한 뭐 20살부터 하셨겠죠. 아버지가 목수기 때문에. 다 열심히 참 일하셨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수도 없이 다니시면서 진짜 바쁠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피곤함을 이기고 다음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다음날 사역이 또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또 주님도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 뜻대로 가셨기 때문에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또 과연 그 가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내가 진짜 정말 일에 피곤하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다 피곤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월드비전교회 우리 성도님은 너무나 다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주님을 정말 철에 나와야죠. 금요일, 주일날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죠. 또 중간에 나와야죠. 우리가 피곤할 때 바로 이미 피곤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신기할 정도로 그 피곤함이 자 풀어진다는 거. 제가 어저께 2시 40분까지 제가 준비를 하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때 내가 막바로 집에 가느냐, 아니면 기도를 하고 가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이 시간까지. 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나의 연약함 아시고, 나의 부족함 아시고, 내가 부족하지 않다면 설교 중에 미리미리 해놓고 미리미리 할 텐데,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면 피곤함까지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배가 고프셨을까요?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방법, 하는 데까지 해봤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동정하신다는 게. 자, 누가복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나옵니다. 근데 그에겐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엄마는 이 아들이 희망이요,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울어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다 그 관을 들고 나오면서 같이 울어줍니다. 그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고맙죠. 감사하죠. 근데 그게 그에게 위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조금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이 우리에게 그래 너 얼마나 힘들어 같이 울어주는데 그게 큰 여러분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행렬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딱 맞닥뜨립니다. 울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서 울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도 위로가 되죠. 근데 그 위로가 뭐 얼마 돼요? 울지 말라. 이게 동정이거든요. 근데 진짜 동정은 그 뻥 뚫린 가슴에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동정이죠. 이게 누구만?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 손을 댔습니다. 시체에 손을 댔습니다. 유대 율법상 이거는 자 관에 손을 댄다, 이 시체에 손을 댄다,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뭐 안식의 율법의 주인인 예수님인데 그러면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안겨줬을 적에 이 뻥 뚫렸던 가슴이 묘지고 그게 진짜 위로요 힘이요 그게 동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동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철회 때 우리 딸 얘기했잖아요. 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위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병원에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 돈이 막 입적해서 400원 밑에까지는 800이다 뭐 하고 근데 이것도 자 째야 되는데 흉터가 남는다. 그리고 제거가 되느냐 제거 안 되느냐 그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믿지 마라. 그러니 자 가는 곳마다 또 다 달라요. 점점 이게 딱딱해져 굵고 튀어나오고 우리 부모가 가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위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집에 가서 정말 주님을 붙들고 매일 저녁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풀리고 이게 풀어지면서 카톡으로 사진을 아빠 엄마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기도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좋아지고 오히려 얼굴이 예뻐졌다고 이게 동영상을 한 1분 이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 1분 이상 이렇게 이러고 저리 보내 이렇게 보내고. 예? 예. 우리 조 원장님도 그거 얼굴 봤거든요. 오죽 예급하면 조 원장님한테 쫓아갔고 또 여기 전문의들 몇 사람한테 쫓아갔고. 자, 개혁의 진정한 그 위로는 옆에서 부모가 옆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는 말이 위로가 전혀 안 된다는 거. 부모인 나 역시도. 근데
지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일주일 만에 이런 역사가. 자기도 신기하다는 자기도.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근데 때에 있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필요하다. 나는 너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왜 그동안에 지우 낳고 아기 낳고 아기에게 온통 정신을 다 뺏겼고 하나님은 아주 저 뒷전이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죠. 그리고 때가 됐을 적에 하나님 부르는 이런 음성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된다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자,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왜 부정문을 사용했을까요? 맞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이 너희들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동정할 수가 없다. 지훈이 의지하지 마라. 수지 의지하지 마라. 알았어?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하시고 정확히 그 나인성 그 과부의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꼭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되나? 얘가 2달 동안 막 부산 내려다니고 자, 2달 동안 이게 얼마나 이게 초조했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것도 다른다. 이 자기 말 내가 차라리 이 몸이라면 괜찮겠대. 얼굴이 그러니까 툭툭 막 붉어지는 거예요. 그 수술하는데 원래에서는 나 모르는데 나도 이런 거 처음이다. 이렇게 나오고 2달 동안 왜 하나님이 그를 2달이 넘었나? 뭐 부산에 갔다 온 지는 꽤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부르시느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루아침에 고쳐주신다면은 여전히 또 돌아가죠. 또 아들한테 집착하고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이제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긍휼함을 받아야 된다. 긍휼함을. 자, 어찌 보면 신앙의 꽃은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긍휼함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제가 살아봤지만 제가 해봤지만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좀 긍휼히 여기달라고. 근데 이 기도가 아직 안 나온 사람 내가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직 내 힘으로 뭔가 힘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먼저 내가 국률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국률함을 받다 보면 거기서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적에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여 정말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에 우리가 신앙이 얕으면 얕을수록에 자,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다 죄를 씻어주게 나는 이제 깨끗하다 이렇게 가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에 내가 나의 실체가 점점 더 깊숙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더러움, 나의 추악함, 내 속에 진짜 어떻게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나? 그래가지고 이거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보여질 때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보여질 때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더러움과 이게 추악함과 이런 음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뭐냐? 내 속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이도 80이고요. 아무것도. 젊었을 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배움 많죠, 지식 많죠, 잘생겼죠, 모든 거 좋아하니까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냥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이 혈기가 등등했는데 신앙이 깊게 주님한테 훈련받은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저를 궁히 여겨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몸까지 육체까지 서서히 쇠퇴해져 가고요. 제가 요새 보니까 그래요. 무릎도 아프죠, 눈도. 지금 이 폐포가 아물아물합니다. 이걸 내가 완전 숙지하지 않고는 이게 헤매기 딱 좋아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어제 하나님 더는 진행되지 않도록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추악함들, 이런 연약함들 보이세요? 아멘. 정말 보이세요? 아멘. 이게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그래서 어느 자가 나간다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무지합니다. 나는 내가 똑똑하고 참 유식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전부 무지한 행동들만 했고 무식한 행동들만 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게 결국은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거기서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가 보좌 앞에 은혜를 받아야 사니까, 긍휼함을 여겼다면 우린 다음에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은혜 보좌, 은혜를 받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나? 기도 안 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주체가 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십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또 겸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어떤 사람의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교만한 사람? 아니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뭐라고 했어요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겸손이고 주님이 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온유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줘. 따뜻하게. 근데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따뜻해가지고요 온유해가지고는 안 된다. 주님의 주신. 그래서 주님께 배워. 주님은 어떻게? 내가 남을 잘해주고 남에게 온유하는 행동하는 것은 뭐냐? 나는 잘난 사람이고 나는 똑똑하고 남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이걸 우리가 온전히 배워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고백은 뭐냐? 주님의 긍휼함 없이는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나가야 되네. 때를 따라 그때마다 주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전혀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분명히 주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출발되고 마무리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갔을 적에 출발이었지만 그 안에 갔을 적에 마무리가 거기서 된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성공은 우리가 업적을 쌓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훌륭한 일을 성취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성공은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와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때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제장이고 오늘 우리가 노는 왕같은 세상으로서 정말 주님을 깊게 너희가 대면했고 독대했고 그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정말 기도해주고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날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 우리 아까 우리 지훈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활절에 우리가 드릴 선물 고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고르기가 어렵다는 게 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자기네들 막 열심히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올려드리는 건지 최고 잘 올려드리는 건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생일인데 우리 아들이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아빠 내가 사랑하는지 알죠? 아빠. 자, 이렇게 끝났어. 근데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길 원해요? 선물. 야, 최소한 봉투는 하나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봉투는. 선물. 그렇잖아요. 그랬다. 그럼 나는 마음이 엄청나게 상하고 오지도 않는다. 그럼 엄청나게 상하고 뒤에서 막 흥청거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짜 선물은 뭐예요? 예? 자, 내가 재물이 되는 거고, 내가 재물이 됐다면 이젠 이 재물이 누군가 돼가지고 누군가를 또 재물을 또 바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다시 한번 이게 전도죠. 우리 한 명씩 우리 반드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게 사랑인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서운해요. 근데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뻐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네가 결국은 해냈다. 네가 그렇게 그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더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큰 눈물 뿌려 울더니, 여러분 정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통곡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저들이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내가 막 애통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있으십니까?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아멘. 이번 부활주일날, 그리고 우리가 또 26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5일간 하는데,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